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과 오랫동안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전례 없는 예배 중단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고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적게는 한 달, 많게는 2달 이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교회를 떠났지만 사실은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를 볼 때에 성도들이 다른 가정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서로의 신앙을 증언하고 그리고 또는 장로나 또는 이 목사를 통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참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가정 예배는 결코 이 주일 예배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되고요. 혹시라도 드리지 못하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둠이 서서히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움츠렸던 신앙도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예배와 믿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선교사였습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떠나서 홀로 남아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했던 기간이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 그렇죠. 우리가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리고 우울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돌이켜보면 그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부유하게 하셨고 그 어려운 관계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종종 저녁이 되면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85 찾으시죠? 여기 차에 불이 켜져 있는데 불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전화가 종종 제 전화로 와요. 저희 어머님께서 운행하시는 차량인데 이게 2007년식 아반떼 차량입니다. 이게 요즘 차랑 다르게 이제 자동 소등 기능이 없어요. 요즘 차들은 이제 전원을 차의 시동을 딱 끄고 나와서 문을 딱 잠그면 안에 켜져 있던 불이 다 꺼지는데 이 차는 설정을 따로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기능이 되지 않아서
애들이 이제 장난으로 차에서 이렇게 켜놓으면 어머님이 모르시는 거죠. 저희가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직접 픽업을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이렇게 올 때 아이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손을 대놓으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그걸 발견을 못 하는 겁니다. 왜 발견을 못 하겠습니까? 낮에 이제 빛이 밝으니까 안에 있는 불이 어느 정도 밝아도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연락이 오는 거죠. 저녁에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들을 보면 가끔씩 그런 차들이 있어요. 아주 눈에 띄죠. 저희 어머니처럼 실수로 낮에 켜놓고 불을 끄지 못했던 차량들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차를 보면 저한테 전화해 주신 분들한테 고마워서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불 끄러 오라고 저도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는지의 여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빛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잘 온실 속 화초처럼 믿음을 키워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난 믿음이 정말 빛으로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건 바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했다는 데는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절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걱정과 연민의 신앙에서 우리를 보다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 확신과 기쁨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함들을 보시며 하나님 가슴을 찌시지만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플랜 B가 여러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실행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둠이 깔리는 이 시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다른 계획은 무엇일까? 라는 그 다른 계획으로 우린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사랑해서 결국 죽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으로 결국엔 하나님의 플랜 B가 완성이 되는데 무엇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 결국엔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B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우리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같지 않아 보이는 이 계획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한 믿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를 세우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끝까지 보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매우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한 가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정말 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해 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5개 정도 기억하실까요? 그냥 머리로 내가 지금 전화번호를 바로 말할 수 있는 번호 말이에요. 아마 5개 이하일 거예요.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해봐야 아마 10개 이하일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핸드폰에 그냥 다 저장하면 되니까. 요즘에는 이름 찾아서 하지 누가 번호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게 좀 더 핵심적인데, 바로 우리 뇌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뇌는 자기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에 예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뇌가 정보를 습득하는 양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양의 정보, 지우는 정보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정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뇌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의 시대인 것 같으나 사실은 또한 망각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을 지나서 이제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가 우리의 머릿속에 남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변의 세상적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도 종종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또 해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다음번에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잊을 수 있어서 그래도 참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뼈아픈 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설교를 들어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남기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은 찬송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내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버둥 쳐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오늘 하는 설교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원리라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만나는 사람 간에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다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음의 도전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아니에요.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들과 동등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훨씬 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가정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정말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의 귀중함을 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흘러가는 그 속도가, 그 정보의 홍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믿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썰어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물놀이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정말 힘을 많이 쓰는 물놀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주 강한 물살이 막 몰아치는 물놀이를 하면요, 여러분 힘이 금방 빠져요. 계곡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 정말 물살이 센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발을 담그고 앞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 다리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힘을 막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견디고 거기에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잠깐만 놀아도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른 급류에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러한 급류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하게 흘러가는 그 요속에 휩쓸려서 여러분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시 여겨서 물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잊으면, 우리의 구원을 잊으면 바다에 표류하여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보응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유속에 대한 저항이 없다면 그저 그냥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없이 바다에 표류하는 배처럼 구원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유속을 버티면서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로 가는 일은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그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배 타보신 적 있지요? 배를 오래 타보면 참 이상한 일이 생기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다만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배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길게 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중에 보이고 결국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유속을 싸우고 있는 건지, 우리가 목적지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도착하는 목적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값어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정립하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바로 세우고 어떠한 정보가,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정말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떼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샀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짜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굳건히 붙들어서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항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 아시죠?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뭐에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과 교환해버려요. 여러분 에서에게 구원의 값,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장자의 권한에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에서에게 구원의 값어치가 얼마의 가치였죠?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팥죽 한 그릇.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은 30개. 은 30.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치는 얼마냐면 여러분 지난 2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우리의 행위와 지난 2달 동안의 우리의 언행과 지난 2달 동안의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였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그들의 생명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으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물살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괜찮다, 신앙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발버둥 치셨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뚫고 가야 하는 그 물살에는요 우리가 만나야 할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친 물살을 뚫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할 기회를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물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이 모든 항해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시간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